11월에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능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결실을 맺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시험 공부하기가 참 힘든 나라고 너무 빡시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사실은 의미 없게 그 공부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분명한 비전이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나누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은 요거를 지금 이 마태나 이 마가는 요걸 뒤로 빼놔 놓았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요 내용들이 이 만찬 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보는데, 바로 이제 뭐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그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3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으로 가니라 뒤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아까 말했지만 13장 31절부터 38절에 보면요, 이 예언은요, 가룟 유다가 만찬석을 떠난 이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뒤에 뺐고 요한은 그 사이에 집어넣냐면, 요한은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걸 기록한 거고, 마태와 마가는 그 새롭게 제정된 만찬 그 제정, 사실 성찬식에 대한 그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하려고 이 부분을 뒤로 뺐다고 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했다기보다는 만찬 석상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지금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좀 충격적입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잡혀버리는 아무 힘없는 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덜컹 겁이 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이 느껴져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들이 지금 시험 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충격적인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은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이 목자를 쳐버렸기 때문에 양의 떼가 흩어질 거다, 그 많은 제자들같이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다를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냥 끝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나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놓으시니까요. 나중에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성취되었을까를 보고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요,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뭐합니까? 너는 도망갈 정도가 아니라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닭 울음소리에 대한 어떤 견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닭을 부정하게 여겨서 닭을 키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닭은 로마인들의 닭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닭 울음소리가 제사장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장담이 그날 밤에 완전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장담이 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다 될 것 같은 그가 부인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당황스럽겠죠. 예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봤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때의 심정은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말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처럼 바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혀 바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우리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다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연약한 이들을 택하신 주님의 선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은혜 받고 힘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올바른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에서 영향을 미칠 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응답과 헌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자들이 확립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현장을 변화시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지역 현장을 향한 헌신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선교의 방향 맞춘 국내에서의 선교, 해외에서의 선교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개개인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정말요, 날마다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날마다의 축복,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길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면서 날마다 성길에서 날마다 집에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참된 헌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에 남겨야 됩니다.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사역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지금도요, 성도들을요, 또 후대들을요, 넘어뜨리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237개 나라 살려나가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저희들의 고백 위에,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바꾸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번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